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오늘 예배실에는 우리 편낭현 장로님, 김혜성 장로님, 강서구 장로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 또 양선현 사모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하순절 셋째 주일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샬롬의 언어 같이 한번 또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지난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급속한 확장, 그 감염의 진원지인 그 신천지를 다룬 그 PD수첩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녹화 방송을 봤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그 PD수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미 신천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날 영상을 보면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또 신천지가 얼마나 기복적이고 또 근본도 없는 잘못된 신앙인지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천지의 그 목표가 14만 4천 명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은 신천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신천지에 속한 그 14만 4천 명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신천지 많은 성도들이 성도라기 하긴 좀 그런데 교인들이 참 물질로 시간으로 다 해서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 도래하면 그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달려와서 그 신천지에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막 돈도 바치고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그렇게 애원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우습죠.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나중에 14만 4천에 속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텐데 그러면 나는 스페인을 통치해야지. 나는 프랑스를 통치해야지. 나는 부산을 통치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성경적이지도 않고 되게 우습잖아요.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은 그 여성 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배우 박서준을 내 나라의 흰물이 곧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또 배우 박보검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들에게 막 물질을 제공하는데 궁궐 같은 궁전을 제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벤츠 S클래스를 제공하고 또 리무진 같은 것을 알아서 다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너무나 기복적이고 만몬주의적인 그런 이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또 온갖 거짓 진리로 사람들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그리고 헛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교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채워 넣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번 빠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취약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교구의 한 자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단에 빠져서 나왔는데 다시 또 다른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이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이 자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횡설수설하고 결국에는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한편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라도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을까? 목회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또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책을 하나 또 보게 됐는데 제목이 첫 2초의 힘, 블링크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터닝 포인트라는 이 작가, 밀리언셀러죠. 그 작가 글래드웰이 쓴 작품인데 뭐 가볍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제목의 블링크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그 순간의 2초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판단을 블링크라 그럽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재밌는 글이 하나 있는데 아비 코난트라는 트럼본 주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비 코난트는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트럼본 주자예요. 이분이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다양한 오케스트라에 이제 직업 연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지원서를 다 보내는데 딱 한 군데 빼놓고 아무도 전화가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딱 한 군데가 어디냐면 미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거기서 연락이 와서 아비 코난트는 오디션을 보려고 이제 미넨에 있는 도이치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디션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서 있고 그 다음에 가림막을 하고 그 뒤에 그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리만 듣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원자 중에서 그 오케스트라 멤버의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총 33명이 그 오디션에 지원하고 이 코난트는 16번째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하고 이제 16번째 긴장하는 가운데 그녀는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트럼본 협주곡을 이제 연주를 쫙 하는데 잘 연주하다가 순간 한 음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를 다 마치고 하는데 그 코난트는 아이고 끝났다. 나는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짐을 싸고 이제 그 짐을 싸려고 이제 오디션 룸을 나갔어요. 그 여인이 나가자마자 그 심사위원 중에 음악 감독이 뭐라고 소리치냐면은 바로 저 사람이야. 우리가 찾는 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연주를 듣고는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난트는 이제 짐 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들어오라는 거죠. 그 심사위원들은 이제 더 이상 17번째부터 33번째 이 사람들 뭐 연주 들어볼 거 없다. 그리고는 17번째 이후에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난트가 들어오자 심사위원들이 감탄의 탄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한숨으로 그리고 놀라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게 뭐야 젠장 저런 이런 그 탄성을 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 코난트가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트럼본 연주자가 여자인 거죠. 당시에는 트럼본을 연주하는 사람은 다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트럼본을 연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자가 연주하기엔 트럼본이 호흡도 길어야 되고 힘드니까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가림막이 없이 다 연주자를 보면서 그 심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당연히 뽑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트럼본은 당연히 남자가 연주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편견이 없을까요? 아마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편견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때 그 일을 선택한 것은 나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었구나.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편견,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편견, 그리고 성격에 대한 그런 편견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또 판단을 하는데 그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나 나름대로는 굉장히 공정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게 편견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은 유명한 케노시스라는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케노시스라는 뜻은 비움, 소모라는 의미의 헬라어인데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거쳐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성육신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유명한 케노시스의 말씀을 5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한 것, 이 이야기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헌금에,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쓰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바울이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편지를 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빌립보 안에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나눠져 있고 서로 뭔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덕담 같은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충고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며 서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아마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연륜도 있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야, 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예배 이렇게 드려서 되겠어? 뭐 이런저런 이제 본인들은 그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충고가 마음에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소위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신앙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마음이 나누어진 교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자신의 어떤 편견도 없이 종으로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의 원문에 보면은 프로네이테라는 말인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했고 또 영어에는 attitude라고 태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은 지향이라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태도나 또 마음이나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곧 지향, 그 태도를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향,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그 태도는 무엇인가? 본문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비워라는 말입니다. 비워.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nothing. 원문에 보면은 에케네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움, empty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이 말은 케노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 케노시스가 된 건데 이 말은 비움, 말 그대로 완전히 비워버리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위, 능력, 위엄 이것을 다 비웠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것은 신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간에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의 헛된 소망과 가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거추장한 것들, 화려한 것들, 보기 좋은 것들, 그것들을 내 안에 가득 쌓아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편견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것을 멈추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케노시스, 이 비우심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아담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인간의 영광,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물질을 높이 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새 창조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비움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예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지향, 예수님이 그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으라는 거죠. 그 태도를 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자기도 살지만 남도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거죠.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편견을 가져서 오해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자기 비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 삶에 그 쌓여진 많은 편견들, 많은 짐들,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흐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편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욕심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욕심을 비우면 진정한 내가 보이고 우리가 보이고 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그의 막막한 삶의 고비마다 자신의 욕망과 생각을 자꾸 비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어떤 자기만 살 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망과 생각을 비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어떤 큰 일에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조금씩 훈련받으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가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매우 얇은 욕심의 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살이 찌는 게 갑자기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요만큼 조금 더 먹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별로 보기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얇게 0.1mm씩 살이 조금씩 이제 퍼져서 이렇게 살이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되면은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매우 얇은 욕심이 그 막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막이 쌓이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쓰레기인 줄 모르고 우리는 꾸역꾸역 쑤셔 넣어가며 내 삶에 내 마음에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비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소위 말해 미니멀리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쓰레기를 과감히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과 야망과 미움과 시기로 쌓여진 삶의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엉뚱한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동하며 만족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삶의 쓰레기를 비울 때에 그때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한 비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가 하루를 쭉 바쁘게 또 열심히 살고 난 뒤에 하루를 잠자기 전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쌓였던 나도 알지 못하는 수북히 쌓인 쓰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욕심과 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미련 없이 다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비워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 정말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명확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블링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우리가 정말 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들은 너무 급작스럽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블링크, 그 2초, 더 짧게 0.0002초 사이에 우리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거대한 것, 막 영웅적인 그러한 삶을 선택하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에 감동하는 아주 소박한 삶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뭔가 크고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막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일상의 작은 소박한 것, 그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의 욕망을 비우고 나의 삶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삶의 거짓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상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바쁘고 중요하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거 참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걸 선택해. 지금 이걸 선택해야 돼. 바로 선택해야 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온갖 염려와 걱정의 쓰레기와 미움과 시기의 쓰레기 또 두려움과 외로움의 쓰레기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고 너무나 힘들었고 그걸 선택할 때는 마치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선택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도심일까요? 가장 잘 보이는 곳, 아무 불빛도 없는 그곳. 그것은 깊은 산속이 될 수도 있고 광활한 사막이 될 수도 있죠.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아름다운 빛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지 않은 그 어떤 인공적인 빛들이 하나도 없는 사막과 깊은 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별을, 그 별빛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헛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나갈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이었구나.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별빛이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일상이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찮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소중한 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들, 그 별은 우리가 걸어갈 때라든지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라든지 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이라든지 심지어는 세수하고 양치할 때, 그때 그 별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쌓인 세상의 헛된 시선들을 비울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쌓인 거짓된 소리를 비울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쌓인 구린내 나는 거짓과 교만의 오물들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비우는 연습.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저 2분, 아니 1분이라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구체적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감각이 회복이 되고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오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래, 이것을 선택해야지, 분명히 이것을 선택해야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모든 것들을 비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적을 일으켰다고 대단하다고 들려주는 그런 찬사, 그런 유혹들, 어떤 권력과 어떤 신비와 수많은 어떤 유혹들을 하나씩 비우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저 십자가 가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내려가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욥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nothing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향,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욥기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Nothing.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였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보이는 것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그 별빛, 그 별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때 우리는 먼저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시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은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제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비워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버리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수많은 세상의 헛된 쓰레기들을 버리며 나갈 때에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근육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희미하고 아리송했지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열정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정으로 그 일을 했더니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공간에 머무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삶의 공간에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헛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는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우는 그런 헌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그 버림의 시간을 가질 때에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잠잠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치워질 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삶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헛된 삶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시며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버려야 할 많은 것들 날마다 조금씩 비우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